싫으면서도 할 수 없이 제 하숙집에 언니가 하도 저를 힘들게 해서 제가 영접기도를 따라 하고 돌아서서 나는 이거 안 믿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4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입의 시인이 정말 시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마다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너무나 큰 정말 우리가 씨를 뿌렸고 하나님이 그 씨에 합당한 열매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저희 감사한 것은 우리 올리브트리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 우리 쌤이, 그 다음에 우리 프리실라 유스그룹 이런 아이들이 또 다 거기에 참가해서 다 섬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BBS 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또 다 도우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훨씬 더 감사하고 항상 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건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차세대를, 더 어린 세대들을 품으라고 이렇게 비전을 주신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사역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사역들을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항상 자기 진로, 결혼, 이거밖에 기도 제목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 안에 다음 세대를 품겠다는 이 기도들이 포함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욱더 우리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정말 피치 못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못 오신 분들 혹은 뭐 여행 중이시거나 한국에 그렇게 해서 못 오신 분들 외에는 다 어떤 모습이든지 물질로도 기도로도 또 진짜 시간으로 몸으로 에너지로 다 섬기셨어요. 그게 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제 우리 이붕 선교사님이랑 잠깐 말씀 나누는데 아무리 큰 교회도 그때 이렇게 섬기시던 교회 3-4천 명 되는 교회에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300명 정도라 그러셨더라고요. 10%.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진짜 100%가 다 섬겼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일당 100, 일당 1000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도우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힘으로는 처음인데 할 수도 없었죠. 그분들이 그들의 그 엑스퍼티스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수월하게 그렇게 함께 또 동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 자리도 또 공짜로 빌려주셔가지고 그 좋은 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들, 사역들을 열심으로 해나가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BBS가 끝이 아니죠. 네, 여름 사역이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제 게스트하우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집을 주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꼭 집을 주시라고, 3베드룸 이상을 주시라고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 뉴하트가 또 8월 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왕의 귀한 컨퍼런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이붕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랑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10월에 지금 이디오피아 뉴하트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또 이티오피아도 가서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그냥 어떤 뭐 일, 회사의 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이라도 더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는 거. 그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다시 되새기고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전도자의 어떤 그 태도,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이제 세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달리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이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성경 NIV 영어 성경 이런 데는 7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요.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사실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여러 카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72명, 뭐 7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72명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70명이 맞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배웠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죠.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절묘한 숫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12도 그냥 12가 아니고 70도 그냥 70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모세도 그렇죠? 우리 구약에 이미 70이라는 숫자는 뭐를 나타낸다 그랬죠?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12이라는 12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한다면 70은 바로 열방, 온 민족을 70개로 나누셨다라고 창세기부터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을 또 이렇게 모세가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12사도 말고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라 이렇게 57절에 보면 돼 있는데 막 주님이 가시는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나타나셔서 막 설교하시고 그래 보세요. 막 너무 막 따라가고 싶고 막 attractive하고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까지는 그것도 믿기도 해요. 그죠? 아,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지. 뭐, 나도 좀 그분을 좀 따라서 한번 해봐야지. 이까지는 되는데, 근데 막상,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 보니까, 야, 이거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나 보다. 이까지의 결단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거기에서 헌신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허다한 무리하고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 어떤 결단 이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막 주를 쫓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막상 쫓으라 하니까 나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다가 그분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받고 오겠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네,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요. 나 그거 세상 일도 좀 이루고 뭐 이거 좀 다 하고 그때 한번 뵐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여기도 보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또 그런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실지요. 고민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70명을 세우신 거예요. 이 70명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70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리 주께서 이 다른 무리와 다르게 이 70명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70명의 제자 안에 다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70은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방 교회는 정말 이 땅 끝까지 열방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바로 70인으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정말 과연 예스 하고 여기에 이 70인에 따로 세워짐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방 끝까지의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따로 세웠다. 이 세웠다는 표현도 12제자를 세웠다 할 때 사도행전의 그 마띠아,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따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그 단어하고 여기서 세웠다 하는 단어가 똑같고 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즉 어떤 정말 그 제자의 위치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세워지는 이 자리예요.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2명씩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2명씩 보내는 거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훨씬 낫죠. 예, 좀 말을 잘하는 사람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페어로 가면 훨씬 좋겠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거기는 3명 가요. 그죠? 양 두 사람이 복음 전하고 한 명은 뒤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이렇게 우리 전도서에도 말씀에 보면은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아멘. 한국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2명 또 보내시고. 또 좀 더 영적인 의미로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증인, witness, 증인을 세울 때 2명을 세우시거든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나 예수님이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랬을 때 나도 봤어. 나도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2명씩으로 이렇게 항상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 2명은 바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서서 보내신다. 그들의 역할이 뭘까요? 이 2명 가서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 이 제자들은 바로 이제 곧 오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주님, 그 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아멘.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또 곧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70명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7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온 열방까지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의 역할도 이제 알겠고 우리의 위치도 누구인지를 알겠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서의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12명의 이 제자들, 즉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이때 앞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에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대상이 좀 달라.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이셨나 하면 주님의 마음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제가 아마 옛날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기본 마음은 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민망히 여긴다 하니까 굉장히 표현이 이상한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영어로 compassion. 그들의 어떤 그 영혼의 상태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이 민망히 여기신다의 오리지널 그 이 그릭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이 창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심장이 아픈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하트를 갖다 대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으로는 여기는 결단하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플래치, 태극기, 뭐 경례 이런 거 맹세 이런 거 할 때 여기다 대고 하죠. 그런가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결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트는. 그런가 하면 이런 감정적인 어떤 거, 이런 거 느낌, 아픔, 슬픔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내장이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 여러분 실제 그런 어떤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주님이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주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자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가끔씩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혹은 아픈 마음들이 들 때 정말 이렇게 막 창자가 아파요. 막 배가 아파요. 나중에 다 결혼하셔서 좀들 체험들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런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할 때 그 마음은 바로 이 추수할 영혼들, 구원하셔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섬길 일꾼이 없다 할 때 그 안타까운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정말 우리가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도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할 때는 물론 주님도 이렇게 보면 뭐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거나 혹은 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기진해서 막 힘이 없어서 그런 거 보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처한 상황이 불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불쌍함, 그것은 그 영혼의 처한 상황,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추수할 것이 많다. 이 harvest, 추수할 것이 많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변해가지고 동네에 가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도하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저 들판을 보라.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추수한다는 의미하고 여기에 이 추수는 좀 달라요. 추수할 영혼들,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다 하는 의미도 가끔 쓰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 할 때는 어떤 추수의 상황이냐 하면 그냥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추수는 바로 어떤 때의 추수냐 하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왜냐하면 이 선지서나 구약의 그리고 또 심지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크다가 마지막에 언제 때 이것을 가린다 그러셨어요? 추수할 때 이 가짜는 다 불사르고 진짜 알곡만 곡간에다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추수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이때 추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고르시고 하시는 그 심판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의 추수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요엘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기에도 보면 낫으로 곡식을 베어야 되는 이 곡식이 알곡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도주 틀이 있는데 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포도에 해당하는 이런 그 즙을 넣고 밟고 뭉개고 하는 이 심판을 의미하는 이 피를 의미하는 이런 포도주 즙 틀의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항상 이 두 이면, 이 양면에 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신약에 와서 이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14장 14절에서 20절 이 근처를 보면 바로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이 천사들이 실제로 이 낫을 들고 이제 이게 구약의 용어를 이제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들을 정말 믿는 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모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때의 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추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어떤 의미,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 아파 그 긍휼히 여기면서 보시는 영혼들이 누구겠어요? 그때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혹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아픔이 너무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1000년이 2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보면 이미 추수할 때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그 추수할 때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이 구원의 길로 가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현대 상황을 보고 어떨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네. 저 삶이 너무 뭐가 일이 안 풀리네. 예수 믿으면 좀 일이 풀릴 텐데. 맞는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뭐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뭐 걱정거리를 없애는 이런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그 영혼의 현주소가 어딘가? 이 영혼이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인가?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가는 영혼인가? 이거예요, 결국은. 요즘은 설교할 때도 너무 이렇게 뭐 지옥 이런 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아유,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 지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목사가 혹은 뭐 다른 사역자들이 그 지옥이란 표현이 이상하다고 혹은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 지옥 말하지 않고 그냥 잘 다듬어서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삶이 좀 나아져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타협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 내자 가장 정확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BBS에서 그 120명의 아이들 거기 이렇게 5 컬러 룸이라고 해서 5가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골드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금 같은 아름다운 방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아주 까만색 방 아이들이 거기 너무 무서워하는 막 진짜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막 빨리 튀쳐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십자가의 룸이 있어요. 거기 레드룸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그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 다크룸에 갔었지?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애들이 다 무서워요.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정확하고도 심플하면서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의 영혼은 그래요. 뭐 좋은 언어로 표현해서 천국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 지옥불 어제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아주 있고 싶지 않는 곳이죠.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뜨거운 곳이라고. 근데 그런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죠.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어떻게 아직 우리 가족이 구원 못 받고 있는데 혹은 내 친한 친구가 내 어떤 우리가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벌판을 바라보시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지금 지옥불로 그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911 그 터졌을 때요. 저기 트윈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 무역센터인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그때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분이 그날 그 911 그 비행기가 이제 거기 빌딩을 탁 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사실 거기서 아주 세계 정상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부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전날 계속 불안해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늘 타고 가는 그 비행기인데, 그날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커피를 보통 사서 마시는데, 그날 보니까 커피는 줄이 많이 서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과일 스무디 파는 데는 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무디 파는 가게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딸기 스무디를 하나 이제 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 잘 안 되고 해서 아마 스트로베리가 싱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 몇 분을 지체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뉴욕의 트래픽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JFK에서 그 트윈빌딩까지 가는데 이제 트래픽에 그냥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 한 10분, 15분 차이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도저히 그 시간에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비서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조금 딜레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1시간인가 2시간을 딜레이 하게 돼서 그 정상들이 그거 기다리다가요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내려오고 나서 그 비행기가 그 빌딩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Divine Hand라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사실 이분도 살고 거기에 이분 때문에 그 많은 정상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급하게 그래도 이제 빨리 빌딩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빌딩에 막 도착을 해가지고 딱 빌딩을 보는데 위에서 비행기가 탁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 밑에 비행기 항공사 이름이 딱 보이시더래요. 그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치는 걸 보고 바로 뒤돌아서서 막 반대 차선으로 차가 이제 막 이제 나간 거죠. 왜냐하면 이 빌딩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막 터널을 이제 건너가는데 반대 차선으로 자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장소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에 막 손을 내밀면서 가지 말라고 막 외치면서 글로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막 미친 사람처럼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더라는 거지.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글로 가서 그래서 결국 그 차들이 그 빌딩 근처로 가서 빌딩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바로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냥 지옥으로 마구 그냥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은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실제 우리가 꼭 911을 겪지 않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그냥 앞이 어딘지 모르고 마구 달려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 한번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추수할 주인에게 에스카라 구원을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번에 함께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미 알고 또 이제는 좀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거를 부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추수할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심판의 전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심판 주인이세요. 추수하는 주인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하시는 주인이 심판 안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으셔서 구원할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원해서 제발 나한테 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랑이 더 크셔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쓰임받을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깊은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어제도 우리 그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은 일손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지요. 정말 뭐 4살, 5살짜리는 한 선생님이 한 명 해도 부족해요. 마구 달아나니까. 예. 잠깐만 그냥 하니까 그냥 여기 찢어버리고 막 다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올리브 추리 선생님도 필요하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진짜 필요해요.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영화부 교수, 이제 우리 또 애기들 계속 생기는데, 예, 교사들이 없잖아요. 이 교사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여기 보니까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면 기도해서 일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으시고 go! 바로 go right now.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명령형. 지금 go, 지금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가서 전하라. 급박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 전도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금 졸리시는 분도 있네요. 이 와중에.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내일이 없다. 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아유 오늘 내가 말하기 힘들어. 오늘 전도하기 힘들어. 내일 해야지. 다음 주일에 오면 해야지. 다음 주일에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여러분. 예. 오늘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어야 돼요. 지금이어야 돼요. 망설여질 때 그때 성령께서 마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한 입이라도 띄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훈련이 잘 안 돼 있더라도 이 마음이 확실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한 입이라도 띄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여름에 게스트하우스 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중국 학생, 한국 학생들이 와서 제일 필요한 게 보니까 친구 되어주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집이 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늘 이거 인터넷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때 친구 되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게 게스트하우스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4번째로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 주님 정말 정직하시죠. 이거 복음 전파하러 갈 때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죠? 이상하게 그 관계가 틀어지고 그냥 마음이 어렵고 미움이 생기고 또 미움 받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지.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그 일들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한 명 요한 사도도 마지막에 물론.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도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순교하시면서 혹은 정말 순간의 어떤 생명의 순교가 아니라 삶을 그 인생을 순교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다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바로 4절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이 말들은 막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아유 내 또 예수님 제자 되려면 또 뭐 전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지같이 홈리스같이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붓캠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군대 가면은 처음에 훈련 빡세게 인텐시브하게 훈련하는 그 기간 있죠?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22장 거기 가면 이제는 네가 전대도 가져라. 주머니도 가져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WAM이나 이런 데도 가면 이렇게 아웃리치 이런 거 훈련할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뭐라 그러죠? faith outreach라 그러나요? 정말 믿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이 훈련 기간이에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거를 체험하고 옷이 없어도 주님 주시는 옷을 체험하고 묵을 데가 없는데 묵게 되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큰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님 신뢰 훈련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의 교회 한 사람으로서 이 70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땅끝까지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컴패션, 이 긍휼이 여김, 이 영혼, 정말 심판 그냥 두면 이 심판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갖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그때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리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우리 아까 성호 전도사님 기도하셨죠. 우리는 사역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걸로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끝까지 힘쓰는 LA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